우리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외경은 영감되지 않은 인생의 책이다. 인생의 책이란 말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는 뜻인데요. 외경이 뭘까? 또 이런 부분들 오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용을 잠깐 제가 같이 풀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시작. 통상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속하지 않는 바 결코 성경의 정경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건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저작과 다를 바 없이 다루어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66권을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엇이 더 중하고 덜 중하고 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읽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다 정말 이 말씀이 최고 깊고 한 것 같은데 또 읽어보면 다음에는 또 어느 말씀이 또 그렇고요. 어떨 때는 요한복음이 가장 깊어 보이는데 어떨 때는 또 마가복음이 또 좋아 보이고 히브리서가 그렇고 또 어떨 때는 구약의 시가서가 좋다가 또 모세오경이 좋다가 성경 말씀은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러니까 발을 정자로 써서 올바른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캐논이란 말을 씁니다. 캐논. 캐논이란 말은 본래 자라는 뜻입니다. 갈대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무엇을 자로 했을까요? 그러나 옛날에는 건동이나 이런 데는 자를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갈대라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자고 자라는 말이 정확한 기준. 그래서 캐논이란 말은 갈대 자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정경이다. 정경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그래서 구약 29, 신약 27 그래서 우리가 39, 27 그렇게 해서 66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봤죠. 그러나 로마 캐톨릭에는 외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외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받아요. 그래서 역시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로마 캐톨릭 성경책을 보면 번역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마테오그라고 또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보면 66권 외에 또 7권을 더 외경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토빗이란 게 있고 유딧이란 게 있고 마카베 상하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있고 또 시락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락스는 지페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룩 이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 마리아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서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성모병원에 가서 이제 마리아 조금 병 치료 받고 할 때 거기 휴게실에서 쉬면서 보니까 로마 캐톨릭 성경이 있어서 그때 제가 다 또 7권도 서서 읽어봤어요. 거기서. 그게 이제 로마 캐톨릭 성경에는 외경도 이렇게 7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쓴 글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감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모세 오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하거든요. 모세가 쓴 5가지 책입니다. 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썼고 빌립보 편지를 썼고 요새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러고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다. 물론 개인적으로 쓴 편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가스도 그렇고 에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예경은 우리는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위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 캐톨릭은 같은 근위를 부여합니다. 버금가는 근위를 부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 이게 우리가 간혹 TV나 이런 데 보면요. 위경 이런 게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복음서가 있고 베드로 복음서가 있고 도마 복음서가 있고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바울 행전이 있고 요한 행전이 있고 라우디게아 서신이 있고 바울과 세네카의 서신이 있고 또 베드로 묵시록이 있고 바울 묵시록이 있고 자 이런 것은 위경이라 그래요. 한때 제가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막 야단 났었어요. 그냥 TV에 그게 방영이 됐잖아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그때 글을 썼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 그릇되다고.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전부 이야기가 뭔가 하면 뭐 예수는 무슨 뭐 사생아니 예수는 뭐니 하면서 막 그냥 나오는 이야기예요. 막 그냥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전부 다 도마 복음서니 무슨 바울 행전이니 전부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위경이라 그래요. 금방 한번 보세요.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바울 행전, 요한 행전, 바울과 세네카는 철학자거든요. 세네카의 교신서, 서신서,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이런 것은 왜 위경이라 하는가 하면 저자가 불명하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 책인데 그냥 베드로 막 바울 이름을 붙여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되다 할 때 위자를 써가지고 위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경 66권만 우리는 받고 외경 7권이나 위경은 아주 많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위경은 인정하지 않는데 외경은 인정해요. 로마 캐톨릭은. 그러나 우리는 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제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속하지 않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그래야 근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저자시라는 뜻이에요.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들은 저자들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저자고 베드로도 저자고 요한도 저자고 사무엘도 저자고 그 저자들이 기록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기록한 거. 그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근위는 성경이에요. 누가 풀어주고 해석하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앙 고백서도 다루고 하는 게 뭡니까? 대요리 문답, 세요리 문답 다루는 것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장 성경의 진리를 잘 표현해 주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토시 하나, 문자 하나, 구절 하나, 문단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되 일체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거기 뭐 도마 복음이니 베드로 복음이니 뭐 소설같이 읽으면 괜찮죠.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어떤 근위를 부여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근위가 없고 여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딱 나와요.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만 외경은 딱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바로 인간의 저자와 저작과 다를 바 없다. 다른 데는 우리 개혁신경이라고도 하면서 조금 모호한 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게 우리 웨스트민스터가 뛰어난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인간의 저자와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홍길동전과 다름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홍길동전과 다름없다. 그냥 소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맡긴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런 것은 구약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구약이니까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바로 이런 것이 근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외경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익이 범사에 많은데 그중에 최고의 유익은 뭐냐?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금요일 날 이번 주 철학 때 금요 기도 사경회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두 돌판을 친히 만들어서 글을 써서 앞뒤로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모세가 깨뜨렸는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명령하셔서 이번에는 친히 모세에게 두 돌판을 구해서 다듬어서 오라. 그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를 바 없이 첫 번째는 돌판 자체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는 돌판을 만들어 오라 하시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름없이 다 써주셨다 하면 친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돌판에 친히 써주시듯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다만 저자들의 특성은 살아 있습니다. 도마는 마태는 마태답게, 누가는 누가답게 그렇게 특성을 살려서 기록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의 유익이 범사에 많은데 최고의 유익은 물론 신분적인 유익은 자녀됨이죠. 상속자됨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유익은 뭐냐?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맡아요? 무슨 어디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장사해요? 그게 아니죠. 바로 진리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감동, 그리고 우리가 또 히브리서 3장 16절 이런 데서 또 성령의 감동을 볼 수가 있죠.